찬송가 255장. 너의 죄 유압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유압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 융합하나 희게 되리라. 너희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돌아보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255장. 이제 융합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융합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 융합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돌아오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약천호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에 기도의 그 놀라운 그 소통함에 하나님과 소통함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권사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속도를 더해 가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모든 기간도 혹시 과정도 주님 은혜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마비의 문제로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은혜와 함께 또 주님의 예비하심, 주님의 멈추게 하심의 이유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일토가 하나님의 이어시는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며 정말 힘들며 애쓰며 스스로가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외로워하는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딸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과 결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했사오니 능력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일터의 문제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구원을 놓고 또 아버지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의 삶의 그 시급함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계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계속되는 접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황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1차, 2차 접종이 또 계속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한 번의 접종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접종의 방식을 참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의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셔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투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일 처리함에 있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잘 처리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우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나온 부분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는 걸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아마 기간이 별로 오래지 않아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이 서신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쓴 편지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곧 이 땅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암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을 벗어나면 육신을 벗어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너희들하고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정말 임박한 순교를 앞두고서 마지막 그래도 이들에게 내가 뭔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급박함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제목으로 뽑았던 부르심과 그리고 택하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예요? 택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날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부르심이 임한 것이고 부르심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르심을 먼저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베드로가 바라보는 구원의 중요한 점 뭐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택하심에 합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점이냐면 9절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요.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의 우환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1988년에 46살 때 일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19년이 지난 2007년에 이 사람이 회복합니다. 기적이죠. 근데 이분이 회복하고 나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코마에 빠졌을 때, 뇌가 마비가 됐었을 때, 그때는 공산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깨어났을 때는 뭐냐면 자유주의 국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가게에 홍차와 식초뿐이었습니다. 고기는 조금씩 배급해 주었고 휘발유를 사려고 장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깨어나 보니 길거리에 가득 찬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하며 걸어다니고 상점에는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세상이 부유해지면, 잘 살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지고 아무리 편리해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가치 중립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악하게 상황은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성도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격려할까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이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그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를 힘입었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는 거냐면 자기 역시도 예수의 힘을 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나하고 너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의 제자로서 그와 33년간 같이 동행했지만 그러나 내가 전체를 놓고 보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힘을 내라는 거예요. 2절에, 3절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안다는 것.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데 뭐냐면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관한 얘기가 아니야.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경건한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디바인이라는 영어인데 영어로는 디바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역시 그 생명과 경건을 거저받았다는 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우리 압도하겠습니다. 4절 압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데 뭐냐면 정욕이라는 단어와 신성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는 정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정욕적인 것에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너의 삶에 있어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신성한 것들이 보여전달하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눕고 싶으면 눕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정욕적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한 신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먹고 마시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이런 정욕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 자신을 부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결국 여러 사람을 피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그 정결하고 경건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하든 간에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택함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는 있잖아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불빛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세상을 향해서 비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에는 그럼 목사님 신성한 성품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5절에서 6절, 7절에 이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 남을 유익하게 가져오는 것.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믿음 있어. 그러고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건 이것은 결코 뭐예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맹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는데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거기에 덕이 있어야 돼, 덕. 또 덕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가요? 절제가 있어야 돼.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모르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은 또 누구에게 전수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고 또 우리의 가르침. 근데 안만큼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려요. 택시를 타고 나서도 어떤 사람이 머리에 짐을 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택시에 내려놓으면 짐값을 달라고 할까 봐. 짐 실어가는 값을 달라고 할까 봐. 이런 일이 과거엔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만 있다가 시골에서만 있다가 뭘 모르니까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오라고 딸이 아주 당부에 당부라고 약도에 약도를 주고 그냥 당부에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돈까지 줬는데 택시를 탔어요. 어떻게 타보니까 택시가 너무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탔어요. 신발을 벗은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머리에 이고 있어요. 왜? 돈 더 달라고 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치루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참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중요한 점이에요. 그 지식만 갖고서는 안 돼요. 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는 브레이크 같은 것이죠. 지식이 바르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지식은 뭐요? 가치 중립적이라서 나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잘 쓰지 못하는, 나쁘게 쓰는, 지 마음대로 쓰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더 무서운 사람은요, 아는 놈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모르는 놈은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알기 때문에 더 악하게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에 뭐예요? 절제한다고 해서 뭐예요? 절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 참을 줄 알아야 돼. 절제라는 게 뭐 절제라는 거 안에는 인내가 소유되어 있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경건함. 참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아내야 돼요. 먹고 싶어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귀는 속썩여 얘기하죠. 야, 경건이 뭐냐? 야, 그게 뭐냐? 야.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경건의 형제회를. 너무 또 경건만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주위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긍휼히. 아, 저 사람 그래 과거에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잘 내가 이렇게 형제회에 거기다 뭐였어요?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신성한 성품의 바로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징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합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넉넉히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신성한 성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구원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